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캄캄합니다. 우리가 빛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등경 밑에 두었습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늘 찾아오셔서 이 어둡고 침침하고 곤고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뒤에 온전히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듣기에는 좀 어려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늘 거듭난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면서 나의 남은 생애를 무엇으로 채울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같이 고민하며 지난 2주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지금 출애굽 여정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 지금이 아니면 이 타임에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거듭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억만금을 받은들 그것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을 준들, 아무리 넓은 땅을 준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옆에 누군가가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다가 그 동행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도로에 차가 막 달리다가
차가 없어지는 거죠. 싱크홀이 생겨서 푹 꺼진 그 땅에 빠져가지고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차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면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보니 다시 태어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힘들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이제는 내 인생 다시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지긋지긋한 이 질병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는 뜻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소망을 불교에서는 이미 이번 생에는 전생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니 포기하고 그대로 살다가 선한 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 찾아올 기회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삶을 그대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대로의 삶을 감사하며 살도록 이끄는 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번 생에는 도저히 무엇을 해도 안 되니까 냉혹한 삶의 한계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명이니 그저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이기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신이나 마술가들처럼 주술가들처럼 황당하게 그런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점을 치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릴 때가 있으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의 문고리를 잡고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찾아오셨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열지도 않는 문을 막무가내하고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열어줄 때까지. 이 사람을 향하여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구나. 이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구나.
그리고 그의 문을 향하여 문을 여는 거죠.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죄인이든 가난하든 병에 걸렸든 귀신에 걸렸든 배우지 못했던 부모를 잘못 만났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복음으로, 그 뉴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남기면서 그 말씀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육체에 병이 든 자,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은 초대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초대에 응하고 그 초대장을 받아들이고 예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초대장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초대에, 그 초대장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린 주님 안에 있어.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주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예수였던 그 예수가 이제 나의 예수로, 내가 만난 예수로, 내 삶의 전부로 오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강단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그 예수를 믿고 있을런지 몰라요. 그건 예수에 대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 여러분의 삶의 그 곤고한 속에서, 여러분의 아주 어렵고 힘든 그 어둠의 길을 건넜을 때 거기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던지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러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문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 하면 좋지 않게 말하지만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많은 바리새인이 있지만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 최고의 의회기관인 산헤드린 최고의회 의원이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진. 훗날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런 지위와 위치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조용히 찾아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귀한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치르는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던 니고데모 의원님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회 의원이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자신과 같은 지위의 사람이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이 그 놀라우신 일들을 행한 것을. 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무나 갑자기 훅 하고 핵심을 치고 들어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2절에서 니고데모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으로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 발치에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한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그 육체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3절에 말씀해 주고 계셔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펼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면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하신 일들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다른 눈이 다른 것이죠. 즉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경험과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는 수준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는 자신의 틀 안에서만 생각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물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될 때에 우리의 지식을 동원하고 우리의 경험을 동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짜내가지고 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신학교에 가면은 여러 가지 그 교수들이 있지만 구약학 교수가 있고 신약학 교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학 교수면은 구약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전부 다 아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분이 전공한 분야, 물론 구약에 대해서 좀 일반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지만 당신이 전공한 그 분야, 그 분야의 전문가더라고요. 신학학 교수 역시 마찬가지. 니고데모도 사내들의 그러한 의회의 공의회 의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틀 안에서만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것들만 생각하고 그것들로 주님 앞에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기 생각, 그죠? 거듭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다시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와 야, 진보와 보수, 또 그 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분쟁을 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라고 하는데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생김새가 다르죠? 응? 다른 거야. 다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 틀렸어, 저 사람 틀렸어, 그거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다르다 라고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면서 야! 니고데모, 너 틀렸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밤중에 나를 찾아와서 대화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다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나올 때 주님은 그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잘 이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주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겠다. 그럴 때 손사래를 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나같이 늙은이가.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시키려고 할 때에 80이 넘지 않은 분들은 나 같은 늙은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80쯤 넘어야 내가 좀 늙었구나 알겠지. 80이 늙기 전에는 모세도 했는데, 아니 모세는 120까지 했는데 120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다 어린애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부터 그랬나요? 주여, 처음부터 나를 써주세요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가. 야, 모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응? 네가 짓고 있는 그 지팡이 던져라 땅에. 뱀이 됐어요. 다시 짚으라. 뱀을 다시 짚으라. 짚었어. 지팡이가 됐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이 그렇게 설득해서, 그래서 우리가 설득당해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아멘해서 예스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귀한 거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거야. 목사님, 나는 뭐가 아니야. 여러분들 다 소중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든 자리는 표시가 안 나는데 사람이 빈 자리는 표시가 난다고. 명절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잖아. 명절에 자식들이 와가지고 뭘 하고 손주들이 재롱을 떨고 막 이러면서 막 있다가 명절 끝날 되면 엄마 아빠 바이. 그럴 때 집안이 썰렁해지는 거죠. 자신의 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고정관, 가치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냐? 안 깨져. 이 머리, 가슴, 요거 30cm도 안 되는데 평생 이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되는데 평생 안 걸려도 안 돼.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좀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마지막이죠. 5절 본문의 마지막 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3절과 그리고 5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할 때 진실로 진실로 그랬어. 아멘 아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거 바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니 마음이 참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싶었고 지금의 우리를 벗어나고 싶었고 이제껏 우리의 과거도 그 과거에 대한 기억도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 잘못 선택하고 실수했던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우리로 돌아가고 싶어서 결심 또 결심 수백 번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지워지던가요? 과거는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게 없을까?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게 다 있어요.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새해는 이번 새해는 하면서 변화의 의지를 강렬하게
가졌었어요.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은 꼭 가는 마지막 결단의 시간. 이번에는 우리가 세워지자. 그러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성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인 것을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안 되구나, 안 되는구나 싶고, 우리가 너무 약해서 그런가 싶고, 신앙적인 자신감마저 떨어졌습니다.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나려면,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지금까지 이와는 다른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봉사의 삶을 살고 싶다면, 인생 후 전반전은, 내 과거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과거는 그냥 잊게 하고, 과거는 그냥 지나가게 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내 생에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우리말로는 물, 성령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보니까 전치사 하나에 연결되어 있어요. 전치사 하나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물과 성령이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완벽한 거죠. 물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다.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실 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완전히 잠기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발목은 어떻습니까? 내 의지가 있어. 그래서 찰랑찰랑거리면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고 다닐 수 있어. 무릎은 좀 어떻습니까? 내 의지가 조금 약해지죠. 물의 부력이 더 강해져요. 그 다음에 허리에 있으면 더 움직이기가 없어요. 여러분 물속에서 놀아보았잖아. 그 다음에 헤엄치는 물,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내가 그 물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나를 완전히 물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차츰차츰. 처음에는 발목, 내 의지가 더 컸어. 그러다가 무릎이니까 내 의지가 좀 꺾여. 그 다음에 허리 좀 더 꺾여. 헤엄치는 물 완전히 꺾여.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힘을 그냥 해가지고 안 빠지려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해봤어요? 안 빠져봤으면 말을 마. 난 2번 빠져봐서 알아. 2번. 그 장마철에 말이요. 빠지고. 근데 그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다 있어. 준비되어 있었어.
온전히 주님의 성령에 잠기는 환상, 온전히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일까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인 헬라어 아노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가 핵심이에요.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다시 한번 거듭, 영어 성경에는 born again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깨달았어. born again. 다시 한번 거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from above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물과 성령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물 위로 올라올 때 물이 뚝뚝, 머리부터 뚝뚝뚝뚝 떨어질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마가다라 병에 120명의 문도가 열흘 동안 모여서 하늘을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세상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왔어.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한번 거듭 born again의 의미가 아니라 위로부터, from above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아셨죠? 우리가 봉평에 산다고 어디 가서 이렇게 번호게 거듭나 그렇게 촌스럽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응? 하늘로부터 오는구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요. 뼈 겉모습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찌글찌글해지고, 연예인들이 그냥 여기다 보톡스 맞고 이거 땡기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라에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뭔가 삐뚤거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고 얼굴이 붓고 주님 나라에 가겠구나.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게 지병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앞에 갈 날이 가깝군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좀 더 오래 살라고 그냥 병원을 쇼핑하고 다녀. 물론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은 병원 안 가지. 나는 오래 살기 위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강단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날 동안 무릎이 건강을 주세요. 나는 무릎 꿇고 목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그래서 물리치료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자녀들이 병원에 중환자가 가지고 이거 꼽지 말라. 호흡기 꼽지 말라. 우리는 안 꼽는다. 부모님에게도 우리 꼽지 않습니다. 꼽지 않고 건강한 가운데
평안하게 주님 맞이하면서 가셨어. 우리의 기도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시다가 정말 안 됐을 때도 호흡기,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호흡기 끊지 않고 평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 호흡기 꼽는 고통이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살아야 돼. 성령은 우리의 결심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혜와 계획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좁은 이해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상처에 속아요. 그게 얼마 지나가면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뀌어. 오늘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럴 수도 있네. 말을 바꾸죠. 우리 감정이 또 그래. 비가 오니까 비가 온다고 그러다가 햇빛이면 햇빛. 이게 우리야.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하는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연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도록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사랑할 수 없는 것마저 사랑하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 것마저 기뻐하게 되고 화평을 깨뜨리는 일을 품고 평화의 어깨동무가 되어주고.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가 쓴 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아니 미움이 있는 곳에 미워해야지. 이 주먹으로 한 대 때려주고 싶지, 꼬집어주고 싶고. 아니,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줄까?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주님의 일에 우직한 충성을 다하며 누구에게나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할 줄 알게 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지 않고 나의 욕망과 나의 감정과 나의 능력을 다 드러내지 않을 줄 아는 절제의 열매들이에요. 이 성령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돼 있어. 우리의 인격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그 결과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닐까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랑만 믿던 사람이 저만치 낮아져서 주의 성령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주의 성령만 의지하며 찬송하고 주의 성령만 의지하여 자기의 길을 비추도록 기다리며 살아가니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더니 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대야. 네가 약할 때 강해. 왜? 너는 이 땅의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쫙 연결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거듭남이라면 우리는 어떤 접점을 지나서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의 접점이라면 그 접점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내 삶의 변화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삶을 삽시다.
거듭나 따라가는 것은 이제 나는 단순히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뜻이 아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나를 보면서 학문을 난 좀 괜찮은 사람이네, 나 좀 멋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계획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살게 되고, 내 감정과 내 의지에 이끌려 결정하지 않고 성령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그런 것들을 쫓아 살게 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그랭이질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를 하소서.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의 그랭이질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려고 그래. 왜? 아프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집을 짓는데 덤벙주철, 주축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축돌, 자연 속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럼 그 나무 큰 기둥을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이게 이 돌이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돌들은 먼저 싹싹 자를 수 있지만 과거에 그렇게 자를 수 있었나? 못 자르니까 어떻게 돌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가는 거지. 그게 그랭이질이에요. 믿음의 그랭이질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됩시다. 날마다 주님을 더 바라봅시다. 어제도 바라봤지만 오늘도 바라보고 날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 앞에 놓인 문제들, 답답한 상황들, 변하지 않은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뻐하고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물과 성령에 온전히 충분히 잠기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하늘나라를 함께 누리며 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보다는 위로부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 아멘. 고백하며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